네, 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이, 그런 의심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은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이 과정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 모든 일상을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 없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독생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견디며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또 사람들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며 또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 생명을 이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사온데,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참고 버티며 인내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가 누구인가? 이 말라기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라는 뜻 자체가 우리 성경의 1절에 보면 밑에 각주가 나와 있죠.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 나의 사자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이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이 선지서, 이 마지막 말라기 말씀이죠. 1장부터 4장 이 말씀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거치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그 다음의 나라였던 이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속국, 그 총독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 국가였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차게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도 막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여러 이방 세력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의 모든 일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거룩한 일상의 삶이 점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법을 어기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적의 침입에 늘 노출되어 있고,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성전도 과거의 이스라엘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안정된 삶이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회복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쌍둥이 아들이 있죠. 근데 쌍둥이긴 하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장남이에요. 에서가 장자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이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고, 유산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의 돌아갈 몫의 2배 이상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택함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에서를 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을 택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야곱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 이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야곱이란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의 전체가 누군가를 속이고 갈취하고 빼앗고 자기 한 목숨 살아내고자 자기 살겠다고 온갖 일을 저질렀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랑했다. 그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는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숫자도 그렇게 많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야곱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야곱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만한, 그들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부합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사실 너희들은 내가 택함 받을 만한 민족이 아니었고 사랑할 만한 민족이 아니었고 오히려 버림받아야 될 합당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냐.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는데 또 어떤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확인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서의 자손들로 구성된 민족이에요. 이 에돔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의 형제잖아요.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터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할 때, 이 어떻게 남유다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 결정적인 그 어떤 그 전략을 정보를 제공했던 이 민족이 에돔이었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황폐한 이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나는 헐리라. 하나님은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기의 시련 기간 동안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에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뒀던 말은 그들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한다라는 걸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은 이 죄악 가득한 에돔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을 실감하게 될 것인데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조건이나 내 자격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볼품없고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하면 돼요. 그것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간 그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완전히 망했던 그 민족을 다시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인 거예요. 언약적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요. 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까지 내 현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